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오시던 분들은 좀 많이 안 오시고 처음 본 분들이 오셨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강론이 영 어렵습니다. 이틀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복음에서 이제 1차적으로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바로 복음 이야기 합시다.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옛날에 제가 그 순환 복음을 하거나 할 때 그 발아빠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아빠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은 원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하면 정확하게 정관사가 붙은 그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제키엘 예언서나 다니엘 예언서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을 한 이,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라고 지칭되는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육으로 난 그런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혹시 또 자꾸 바라빠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라빠와는 다르게 육체적인 그런 우리 인간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혹시 혼동하실까봐 먼저 정립을 하고 오늘 복음을 짧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복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오늘처럼 육과 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영지주의가 나옵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그래도 좀 책 좀 읽으신 분인가?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기독교 영지주의가 크게 발흥을 하는데 원래 영지주의는 더 오랜 전통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가 2세기, 3세기에 발흥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최대 이단이 됩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영지,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영적인 지혜를 깨우쳐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지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하면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1세기경에 쓰인 복음서고 기독교 영지주의는 2세기, 3세기에 나왔어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요한복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영지주의에는 영향을 끼칠 점이에요. 그래서 선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막 보다 보면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유대교 영지 그런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영지주의 뭐 토마스 복음서나 베드로 복음서나 그렇게 후대에 쓰인 그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깨우치면 구원을 얻는데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적인 것은 좋은 거예요. 육체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좋은 거고 땅은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느님이 하늘을 만들었고 악신이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은 배척하는 거예요. 육체를 거부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통점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를 깨우치면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영적인 지혜를 깨우쳤던 그런 스승 중에 하나였죠. 이 스승님들은 이 영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있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전수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왜 그러냐면 성경이나 나머지는 전부 비유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고 비밀리에 전수되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렇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개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끝이에요. 이걸 공동체라든가 교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더 큰 감정을 느끼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신천지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요즘 신흥 종교들이 이단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죠. 성경은 다 뭘로 쓰여 있어요? 신천지는 비유로 쓰여 있다고 하죠. 다른 데는 무슨 방언으로 쓰여 있다고 했어요. 이 성경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누구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우리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누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교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객관적인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 개인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도 그냥 내가 용서받았다고 느끼면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세기, 3세기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선호가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도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영지주의를. 그래서 최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단으로 등장했던 영지주의가 똑같은 주장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단뿐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제가 그저께 들었던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성경 해석은 누구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돼요. 영지주의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논리가 지금.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지금 21세기에 영지주의가 다시 등장했어요. 세상에 관심을 끊어라. 육체는 버려라.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비밀이 전수돼서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 비밀이 전수되고 비밀스럽게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영지주의가 또다시 발흥했죠.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21세기의 영지주의가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받았던 그 당시의 도전, 그 당시 유혹,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종교적인 그런 갈등들,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쓰였던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오해받을 수도 있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에서는 어제 복음하고 이어져서 위로부터 난 이, 영으로 태어나니, 육으로 태어나니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관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할 때 사람이란 단어를 살이란 단어를 써요. 이 살.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이 되셔서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이 가운데 사셨다. 이것은 영지주의에서 극구 부인하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서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복음을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어제 복음을 보면 아래로부터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면서 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 위, 하늘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이 쪼개져 있는데 어제 복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뜻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들은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응? 여러분들은 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불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걸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태어나지 않으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일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왜 하늘을 못 날까요? 인간은? 날개가 없어서. 그럼 날개를 달아주면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인간은 왜 하늘을 못 날까?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죠. 엄청난 힘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 달에 가면 사람들이 둥둥 떠나죠. 중력이 약하니까. 뭐 목성 가면 뭐 날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날아다니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우리들을 계속 못 날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고 싶어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못 날아요. 왜 못 날아요? 자꾸 끌어당기고 있어요. 뭐가 끌어당겨요? 나 몸은 중력이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은 뭐가 끌어당겨요? 욕심이. 욕심이 끌어당겨요. 욕심. 욕망이 더 갖고 싶다. 실제로 그럼 내가 농담처럼 하는 건데 제가 어떤 물건을 가지면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의 90%는 불행해요. 통계적으로. 가지실래요? 내가 드릴게. 안 가지? 그게 뭐냐면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예요.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를 내가 드리면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굴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걸 말하기 전에는 이 물건을 가지면 가진 사람의 90%가 불행했어요. 그럼 다 안 가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로또 1등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그럼 여러분들은 뜰라다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잡아당기니까?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구르뱀처럼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들은 위를 쳐다보려고 하다가도 욕심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개나 고양이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고개가 전부 뭘 쳐다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땅. 이렇게 고개를 전부 땅을 쳐다보게 만들어져.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진 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고개가 이렇게 들어져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맨 뭐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고 살아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가다가 길에서 10달러를 주었어요. 지폐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뒤로 죽을 때까지 땅만 보고 살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 옷 단추를 29,000개를 주었고, 핀을 54,100 몇 개를 주었대요. 그리고 동전 수천 개를 주었어요. 대단하죠? 그럼 그 사람은 땅만 보고 살다가 뭘 못 봤을까? 그렇죠? 하늘도 못 봤고, 길에 핀 꽃도 못 봤고, 사람 얼굴도 안 봤어요. 오직 뭐만 보고 살았어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수학이 뭐예요? 단추 29,000개, 옷핀 54,000개, 동전 수천 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꾸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내 욕심에 의해서 땅만 보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옛날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래서 광야를 가죠. 광야 가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뭘 해요? 불평불만. 이집트.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집트로 가면 화덕 옆에서 고기 화덕 옆에서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하고 하느님에게 원망을 하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어. 이 노예였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모세와 하느님이 위로 끌어올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다시 가려고 해요? 아래로 다시 가려고. 내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노예가 더 낫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우리들이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도 똑같지 않을까? 죄와 죽음의 노예가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아까 로또 이야기한 것처럼 90%가 불행하다 해도 로또 1등이면 그래도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꾸 뒤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 버리려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들이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에서 위로부터,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은 이미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이전보다 못한 존재로 자꾸 되돌아가 버리려는 그런 욕심들이, 그런 욕망들에 사로잡혀서 자꾸 뒤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위로 올라오라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눈앞의 것만, 내 욕심만 쳐다보면서 자꾸 땅만 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